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77절이라고도 불리웠던 명절로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일수로 50일째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50번째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펜테코스테라고 불리었고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한글로 번역될 때 오순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순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오는 다섯을 의미하고 수는 열흘, 즉 10일을 의미하는 한자어 순을 사용해서 5번의 열흘, 5번의 1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순절은 6월절과 같은 그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으나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6월절 이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이었는데 같은 날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켜지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본래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다 각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루살렘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명절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여있던 사람들로부터 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 속에서 다 같이 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음이 강조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더 그 의미를 심화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임하였는데 마치 혀의 모양처럼 생겼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다 지방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를 비롯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말을 하자 사람들은 놀라서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자기네 나라의 말이 들리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강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즉 시각과 청각을 비롯한 인간의 감각들로 느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정말 특별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기록들을 확인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의 사건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어떤 지도자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있던 무리들, 그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대한 사람들, 당시 매우 특별한 지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당시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에도 명절을 분주하게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여서 주님의 사랑이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강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특별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